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배우고 좀 걷기 시작하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 힘으로 걸어보겠다고 자꾸 엄마 손을 뿌리치죠. 그러다가 조그만 돌뿌리에도 걸려서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좀 살만하면, 좀 안정됐다 싶으면,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 싶으면 슬그머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의 풍랑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요나가 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지옥 같은 3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려고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요나가 떨어지는 그 지점에 대기하고 있게 하시다가 통째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을 다시 세팅하게 만드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제가 컵을 만들었다면 컵에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거 똑같은 거죠. 욥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들 앞에서 욥의 믿음을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론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이거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 안 좋아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아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여러분, 물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육체 속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근데 요나는 뭐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밀려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물로 인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육체처럼 자신의 영혼이 지금 그 정도로 고난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상급의 고통을 당하였을 때 그 고통이 영혼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악취가 나고 소화액이 막 나오고, 자기를 분해시켜 보려고. 이미 그 전에 물고기가 먹었던 고기 사체들이 그냥 널려 있고, 이 음식물 쓰레기장 같았겠죠. 코로 숨을 쉬면 막 음식물이 막 코로 들어가고, 그래서 막 코로 숨도 못 쉬고 입으로도 숨쉬기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위장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위벽을 막 손톱으로 막 끌고 발로 그냥 막 차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네. 우리 같다 그래도 그랬을 거예요. 어떡한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요나도 괴로웠지만요, 물고기도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삼키려 해서 덥석 삼켰는데 이게 소화는 되지 않고 말이죠. 뭐 괴물이 내 안에서 그냥 막 발로 차고 그냥 막 위벽을 막 손톱으로 끌고 하니까 정말 재수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물고기가 말이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메시껍고 따갑고, 그래서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냥 바다 밑바닥까지 막 내려갔어요. 밑바닥에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도 안 죽으니까 뭐예요? 또다시 막 물이랑 올라가지고 푹 하면서 물을 내뿜고,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마치 요나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바닷속으로 막 깊이 다이빙 했다가 막 쫙 올라갔다가 막 이거를 뭐 3일 동안 얼마나 했겠어요. 예. 그래서 바다 밑바닥까지 그 고기가 내려갔을 때는 마치 그 바다풀에 자기 머리가 엉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하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산의 뿌리.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산 저거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저 바다 밑에서부터 산이 시작됐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고등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는 요나가 빠진 바다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땅에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 땅이 요나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뭐요? 빗장을 질러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갇혀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빗장 아십니까? 빗장. 옛날에 나무 대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빗장을 촥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그 빗장에. 네. 그 막 바다 맨 밑바닥에 곤두박질을 쳐서 이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땅이 입을 딱 막아버리고 마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물속에 빠져서 허적대에다가 올려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머리를 자꾸 누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려오려고 하면 또 머리 눌러버리고 요나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요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대 성경에 보면요,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요나처럼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나는 정말 죽고 마는구나 하는 절망이 몰려올 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부도에서 건져주시고 꼬인 인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육신은 피곤을 느끼지만 영혼은 피곤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지금 요나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영혼이 낙심하게 되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을 걸어서 나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 이런 절망을 느꼈을 때 내 영혼이 낙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 이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구나,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점점 힘없이 내리막길로 꺼져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때 나의 기도가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다윗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사울이 군사 3,000명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넘도록 그 고통이 계속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약해질까. 근데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왕이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요나서 주석에서 이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빛과 공기를 박탈당했다. 빛과 공기를 박탈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쬐을 수 있다는 것, 공기를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는 얼마나 큰 복이. 근데 요나는 지금 뭐예요?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빛과 공기를 박탈당했어요. 그 끔찍한 감옥에서 보낸 어둡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는 계속 처형당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한 번에 죽이는 대신에 무수한 죽음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무수한 죽음에 내몰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창조주의 손에 지독하게 갇힌 그는 계속되는 고통으로 말라갔고 슬픔으로 속을 끓였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그냥 딱 죽여버리면 괜찮아. 무수한 죽음 가운데로, 그 죽음의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로 나를 내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손에 갇혀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이 요나는 말라갔고 슬픔으로 속을 끓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감옥이나 그를 죽이기 위한 사형장이 아니라 요나의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한 병원이었고 깊은 바다에서 그의 몸을 보호해주는 안식처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요나에게 오히려 더 유익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까?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요나는요, 이 사건을 겪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얼마든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꽁꽁 숨어서 저 지하방에 방을 얻었어요. 그 숨어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도요, 2층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잘 보일까 싶어서 어디로 갔어요? 배 밑층으로, 지하로 내려가. 지하로. 그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마스크를 끼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서 깊이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층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지옥 밑바닥으로 도망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하나님도 인간인 것처럼 새벽에는 주무실 줄 알고 하나님 주무실 때 몰래 그냥 저 바다 끝에까지 도망가면 못 찾겠지. 근데 뭐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예. 그래서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구나.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사오나. 여러분, 우상, 거짓되고 헛된 것,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다행히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구원받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예.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린 자라는 거죠. 여기서 은혜란 말이 뭐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리키는 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자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같으면 벌써 죽여버렸을 텐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 음부에 내려간 것 같은 고난에 처했으나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회개한 자는 그 소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질식할 것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따라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으로 요나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건진받는 육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그가 겪은 역경 가운데서 얻은 가장 값진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권원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고유 권한. 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신 주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해 놓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본전이고, 왜? 모든 인간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은 죄대로 보응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항의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지옥가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시아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을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찾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만난 어떤 신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요나의 입에서 나를 그 질식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땅이 빗장을 막아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웠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요나의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니느웨 12만 명의 지옥 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회개시킨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냥 요나가 그렇게 싫다 그러면 내버려 두시지. 딴 사람 선택하시지. 그렇게 힘들게 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직성이 풀립니까 하나님? 네. 그것이 요나 인생의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요나가 회개하고 와서 뭐예요? 니느웨로 들어가서 선포하는데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도 사명 감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바다에 토해내서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육지로서 육지. 어느 육지일까요?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하나님이 배사가 안 내고 그까지 인도하셨어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토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고 풍랑에게도 명령하시고 우박에게도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한없이 자꾸만 꺼져가는 것처럼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어서 불안해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이 시련이 지나가게 달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요나처럼 주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막혔습니까? 어디가 막혔습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토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만들고 까칠하게 굴고 힘들게 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만 됐다. 그걸 이제 토해내라. 그 순간에 지옥 같은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